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은 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 미리암이에요. 그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이 일반 성도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그 미리암이 뜻이 반역이다, 배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죄인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리아가 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출생하고 자라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모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많은 마리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에 마리아라는 이름만 있는 것처럼.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은 마리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이 막달라가 망대적 역할을 구약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망대적 역할을 못하고 7 귀신이 씌은 여자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더 현저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7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사단한테 밀리는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생명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여자는 하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인 죄 가운데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서적으로 남편이 위에 있고 여자는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생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모든 여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황에서 모두 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12 제자는 또 나타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먼저 이 부활을 만나게 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생명의 사명을 여자들이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남편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되면은 이 여자들은 남편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생명의 세력으로 십자가 때문에 복귀가 된 거예요. 자기의 그 위치가 다시 복귀가 돼서 여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남편에게도 헬퍼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그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신약에서는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지만 구약에서는 똑같은 베들레헴이 떡집의 표대를 세우고 있지만 그 베들레헴이 먼지의 집이라는 용어로 선언이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도 우리 자체가 죄인의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가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이 베들레헴이 곧 성경이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생명의 세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자가 그 선악과가 오기 전에 여자들이 돕는 배필인데 그 배필의 뜻에 남자들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럴 때 그 기본 어근이 절뚝발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도 물론 그렇지만은 여자는 남편을 헬퍼는 도와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남편들은 혼자 있으면은
뚝발이 같은 상태다 얘기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의 기본 어근도 절름발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절름발이 상태다라는 거죠. 구약적 믿음은 이스라엘의 신앙가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유월절이 예표했던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절름발이고 그 야곱 이스라엘도 절름발이잖아요. 한도표를 맞아서.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자들도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이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습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그런 다음에 남편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헬퍼의 세력이에요. 그냥 여자의 말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아내가 믿음으로 이 사고가 전환이 돼요. 믿음으로 전환된 그 말들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시키는 거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목회자도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끌어다가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아내들은 같은 사명자인 거예요.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그 마리아가 잉태한 상황이 주님을 영접한 상황과 동일한 상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되면서 이 미리암이 마리아가 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과 신약적 신앙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이 여자들이 먼저 부활을 만난 다음에 이 남자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집집마다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금식하고 누가 주님께 먼저 나가요. 아내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섬겨라 그런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육신의 법이에요. 내 남편이 주인이다 이렇게 할 때 육체의 주인이다 이렇게 육체의 주인. 근데 우리는 다 이 육체 사단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육체처럼 수중 두는 사람처럼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아내들은 생명의 자유자가 돼야 돼요. 자유하는 어머니 사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 정신으로는 당신 그 헛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보 하나님 주님 우리 신랑이 또 제 성질을 긁네요. 주님 저 좀 다스려 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보 그렇구나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지. 저도 잘 못하지만 믿음이 깊어져 가면은 이것이 때로는 믿음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나타나지만 때로는 내가 실력이 안 돼도 가짜로도 미안해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돼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생명의 부활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미리암의 세력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이거나 단체거나 교회 공동체거나 다 동일한 구도 속에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 헤롯에 대해서는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롯은 실제적으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영웅. 근데 이 영웅의 세력 속에서 그 옆에는 헤로디아가 있죠. 부인. 그리고 그 동생은 빌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움직이는 게 정치 경제 속에서 영웅과 같이 움직이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웅이 존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내면에 헤로디아 같은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롯의 본체는 헤로디아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간판을 좋게 달아요. 앞에서는 간판을 좋게 하는데 이 속에서는 이 영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헤로디아의 세력이 있어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나라의 왕권에 도전하는 선의 개념들을 정당하게 치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좋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권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세력이 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죠. 지켜내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영웅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좋게 보이는 우리의 시각적으로 오름의 가치관을 펼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러면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헤롯은 사실상 사단을 상징하지만 이 헤롯이 죽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은 이스라엘 전체의 출발은 애굽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뭐예요? 애굽적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앞에서 동방박사를 얘기했는데 동방박사는 뭐예요? 마법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법사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율법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성경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해석과 순종의 에너지 없는 건 둘째치고라도 이 이방인들은 율법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사고라는 거는 무당하지만 정신세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유교나 불교나 뭐 성리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단의 그 정신세계 속에서 사상과 이념이 펼쳐지는 거. 이것이 다 사단의 통치권인데 그것이 이제 나눠지는 상황 속에서 헤롯의 세력으로도 넘어가는 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물을 깨닫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다 이 물의 세력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든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이 사고로 떠들어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과 문화 전통 이런 모든 것이 문화 속에서 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물. 예수님의 생명수의 물인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인한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 사고는 어디에 있냐면 사단의 문화권에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다 미혹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되고 있는데 일반 성인들 우리가 그 사상과 이념 속에서의 그 오름의 가치관에서 속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 건데 개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지금 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얘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가지게 하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가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줘라. 우리가 다 싫어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뺨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거예요. 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건 오른편은 옳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옳은 소리로 뺨을 쳐서 상대방한테 수모를 준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한테 뭐 이 집구석이 뭐야 이게 도대체? 청소는 다 했냐? 애들은 도대체 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애들이 입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설득력이 있죠? 옳은 소리 같죠? 근데 어때요? 결론은 수모를 준다 이게. 예,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아내가 듣기에는 수모를 받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한테 오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지금 뭐 하시냐? 야, 니네 아빠만 조용히 있으면 집안은 진짜 조용히 해. 별일이 없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교회 형제 자매 목사님 뭐 다 이 사회도 정치 경제도 다 우리는 내가 옳은 척을 하면서 오른편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저쪽도 오른편 뺨을 치겠죠. 서로 오른편 뺨을 치고 때리고 하면서 그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난타전을 당하면서 사망의 세력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신랑이 알아듣겠지. 네가 설마 인간이라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너 미쳤냐 이건.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오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는 다 자기의 이기심 속에서 자기의 오름을
오른편 뺨을 치듯이 수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꿈에 분명하게 빛을 비춰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 예수 상태의 믿음의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어머니가 그 교회 공동체가 나중에 이 복음서가 끝날 때에는 십자가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기 전까지. 십자가까지 가야 돼. 그 믿음의 세계의 인식이 십자가까지 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맞다. 그렇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럴 때 내 기뻐하는 자라가 뭐냐면 너희도 동의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아들이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라는 것에 동의하라. 너희의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동의하라. 우리는 그것을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범사예요. 그래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도 치고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치고 일어나는 것처럼 개인도 치고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은 뭐냐면은 경작하다는 거예요. 경작.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도 경작을 하고 있는데 경작을 하고 일해서 그 농사진 걸 우리가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단 나라에서 경작을 해서 일을 해서 이 생명의 세력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 구도를 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여전도의 회원 뭐 이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되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 헤롯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일단 꺾이는 상황이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서 이제 아켈라오가 나요. 헤롯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되는 아켈라오가 통치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이 지구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지구를 사단이 완전하게 통치를 했는데 그 반대 세력인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헤롯이 한 발 뒤로 빠지는 거죠. 한 발 뒤로 빠지면서 이 헤롯의 세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아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가 나우스, 그래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가 앉아있는 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의 통치권이 어디에 있느냐면 전 지구의 모든 인류의 문화와 전통 속에 있는 건 사상과 이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의 그 뜻은 뭐냐면은 처음이 되다. 세력에서 지배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은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냐면 자명한 것으로 옳은 것, 공의, 심판, 처벌, 복수, 습관, 관습, 올바름, 적법한 것, 공정한 의견, 공정한 판결의 집행, 이런 것들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훨씬 더 고급하게 이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를 미혹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과 이념과 부부 간의 전쟁이나 부모 자식 간의 전쟁이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 사고의 원리가
이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을 때 바라바가 등장하죠. 그 죄인인 사람, 강도인 사람. 근데 성경에서 강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돈 훔쳐가는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강도는 뭐냐면은 혁명가라는 뜻이 혁명가. 그래서 이 혁명가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의 생각을 훔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도 혁명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도 강도에게 뺏겼다. 이게 뭐예요? 이 사고가 훔쳐간 거예요. 사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이 훔쳐감을 당했다. 거기서 강도 바라바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 강도인 거예요.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 강도여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마음들을 의로운 척하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랑 이 바라바랑 전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 특히 전라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전라도는 바라바를 붙잡는 거예요. 바라바가 옳다. 여기에서 한치도 우리는 물러날 수 없다. 저희 아버님도 얼마 전까지 그러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외에 그 어느 당도 찍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절절하게 나의 오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그 민주당이 전라도의 이름으로, 이 전라도의 이름이 아니고 내 남편의 이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바라바, 이 바라가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옳음, 공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속에서 옳음을 추구할 때, 그래서 사회주의가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간판을. 그랬을 때 우리 그게 다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뒷면에 흘러가는 사단의 사망의 나일강의 물줄기가 있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훨씬 더 당하고 만드는 거죠. 아니라고.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예, 다 민주당을 지지해요. 지금 민주당 그럼 한나라당이 아니라 우파를 지지하면 옳은 거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소위 배들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빈들이야. 그냥 개인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좌파 사회주의는 뭐예요? 팀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사회주의 그 세력으로 사고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인이 아니야.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사고를 다 옳은 것처럼 끌고 가지만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오름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간 틀어지는데 남편을 하늘같이 그냥 막 섬겨. 그냥 진짜 하늘같이 섬겨. 생명이 아니야. 남편은 사단나라니까. 그러면 내가 무조건 잘 섬기면은 그거는 사단나라야. 유교에서 칠보지약이 있잖아요. 칠보지약처럼 맞춰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도 내가 생명으로 섬기게 된단 말이야. 생명으로. 근데 남편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거야. 그 구도에서 맞추는 건 주님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뭐냐면은 여기 아켈라오가 어때요? 이끌어내는 세력에서 모든 인간을 이끌어내잖아요. 우리가 제사 하나도 엎을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마찬가지야. 오른편 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름의 세력을, 왼편 강도는 번영의 세력을 말하는 번영.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거,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승리를 자랑하는 세력이에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저급한 거는 사단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바의 세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보편적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다 미혹이 돼서 상대방을 오른편 뺨을 치면서 수모를 주면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똑바로 가르친다면서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너를 왜 이렇게 들떠러졌냐?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이 잘 된 게 뭐가 있냐? 넌 시집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 다 맞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오른편 강도예요. 이 오른편 강도 바라바의 세력, 왼편 강도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앙망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를 잡아야 돼.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매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지 사실.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런 것 속에서 누가 알든 모르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 가다 보면은 그게 좁은 길이 되고 배단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그 부자의 기본 어근도 마찬가지예요. 번영하죠, 번영. 그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뭘 들고 왔어요? 종기를 갖고 왔잖아요. 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더니 목사님이 축복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때문에 왔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제 문제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둑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이 사고와 마음이 다 사단의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사람들이 더 사회주의, 주사파 이런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스님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그 산골짜기에 가서 있는 그 사람들이 소인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옳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옳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옳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중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슬림, 힌두교 다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도 사단의 문화권에서 빠져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동방박사의 이름 속에 마법사 같은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앞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틈이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일고 후퇴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벽별을 만나지만은 아직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후퇴하지만 그 2000년이 1900년이 넘은 그쯤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 들고 오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그 믿음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이 새벽별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이 별을 따라왔다는 뜻은 새벽별을 따라왔다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나오는 1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날이라 그러잖아요. 그 별의 영광이 다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 별의 영광, 바로 아브라함의 영광, 이삭의 영광, 야곱의 영광, 그 인생 하나하나가 다 틀린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가 뒤따라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나의 별은 어떻게 찬란하게 빛날까? 내 삶의 하루하루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보물을 그래서 보배합을 열어서 내 마음의 진짜 보배가 무엇인가? 나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 속에서 황금유황 모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모략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걸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고난한 그 힘겨운 그 풀무불 같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유향의 향기가 나면서 믿음이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넓게 더 높이 더 넓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략처럼 십자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자기네 교회 자기 직장 내 삶의 인간관계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인간관계 이것이 내 삶의 영역의 사명이겠지. 이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부활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처음 만난 그 감격과 부활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그 믿음의 내용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그래서 그 천국 혼인 잔치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종례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 구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셉은
이 아켈라오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거지. 헤롯의 절대적인 세력이 조금 약세된 것 같지만 모든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의 역사관과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때로는 남편도 두렵고 자식도 두렵고 부인도 무섭고 다 그렇죠. 세상 사는 것도 무섭고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거죠. 이 갈릴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물의 세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물의 세력,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역사, 인식,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계속 주님이 움직이면서 이 물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에 우리가 점령돼서 우리 사고가 사단의 문화권에 점령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사전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구약과 신약에서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특별한 뜻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주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도 갈릴리에서 또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깔아놨지만 모든 성도는 다 갈릴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고 이 십자가까지 가서 부활을 만나는 거죠. 예, 막달라 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부활을 만나서 아들의 나라 대신 예수님의 나라로 진입하게 되고 우리 모두의 종착역인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진입이 되어야 되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드립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늘 우리는 애굽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고와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옳음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옳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